오늘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려매 이삭이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였는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익에 밝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라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죠. 딸을 보내는 거니까. 순순히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가 죽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미 확정된 신적 결정이기에 인간의 족보, 나쁨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까다로운 사람도 막힌 환경도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러한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라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반응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자, 결혼을 승낙받았어요. 종은 결혼을 승낙받자마자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여호와께 절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절하는 게 맞아요? 허락해준 라반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그는 곧바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인정해줄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알았습니다. 라반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손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순간에 사람의 손을 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신부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위해 며칠, 한 열흘 정도 머무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종은 단호합니다. 56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며칠 더 있기를 원했지만 종은 단호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 갈래? 아니면 며칠 더 있다 갈래? 그때 리브가의 대답은 짧고 명쾌했습니다. 58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시면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며칠 더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작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리브가의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모든 사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누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자 아브라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리브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모든 상황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삭을 보겠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쓰인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다, 기도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물 때라는 시간점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갔다는 표현은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영적 공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은 들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삭과 같은 들판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옵기는 이삭과 같은 그 들판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상황에 핑계를 삼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온전히 주만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늘 되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